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성효 목사라고 하고요. 청량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제가 02년도에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 대학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음악학부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또 많은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후배들 만난다는 기분으로 또 강단에 서게 되니까 마음이 참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우리 첫째가 이제 5살이 됐어요. 5살이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사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든지 아빠가 얘기하면 네 아빠 하고 대답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의 의사 표현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 때문에 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데 아이에게 아침에 줬던 젤리를 아이가 안 먹고 그냥 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왜 이 젤리 안 먹었어?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아빠가 전화 받느라고 젤리를 잘라주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된 마음에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고 미안한지 미안해 아빠가 생각을 못했어. 아빠 전화 너무 오래 했지.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얘기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전화를 안 한 거죠. 핸드폰 이렇게 통화 목록을 보니까 아침에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딸 아침에 아빠가 전화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 하고 또 씩 묻는 거예요. 당했구나. 5살이 돼도 벌써 아빠를 다룰 줄 알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고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나에게 조금 더 유익되는 어떤 것들을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딸은 첫째 딸이랑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는 뭐든지 언니 거를 하고 싶대요. 똑같은 우유를 사다 줘도 언니가 한 입 먹은 걸 먹고 싶대요. 아빠 나도 언니 거 그러면서 언니 걸 자꾸 뺏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조금 더 관심 받고 싶고 무언가 조금 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본능이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의 사회는요, 결국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고 누군가가 가졌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좀 덜 갖는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문득 해보곤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라는 제국이 참으로 대단했던 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특징이 있다면은요, 로마 제국은요, 정복하러 들어가는 모든 나라들의 제일 먼저 길을 만듭니다.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려고 그러면은요, 군병대가 먼저 가서 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토대로 로마의 군대가 행군하게 됩니다. 기마병들과 그 마차 부대가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그 나라는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그들의 것을 갖고자, 그들의 나라를 갖고자 어떤 일들을 벌였냐 하면은요,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은요, 그들이 불만과 화가 일어나서 결국 또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로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민족들을 일종의 신탁 통치 형태로 그들 스스로 다스리게 하고 일정 부분의 세금과 로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그 지역을 정복하는 형태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통치를 받고 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입니다. 로마라는 제국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성경을 보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냐 하면은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사상이 발전하면은 그것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은 정신적인 거 아닌가요? 무형적인 거 아닌가요?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상이 발전하면 그것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상이 형태로 발전된 것이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 멀지 않은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북한에 가면은요, 저들의 사상을 토대로 김일성, 김정일, 심지어 김정은까지 그림부터 커다란 동상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저들의 사상을 형태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안 그랬습니까? 혹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발전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상을 형태로 바꿨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사상의 결집의 어떤 결정체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요,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카이저는 그는 신이다 라는 개념에 저들의 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전의 왕의 형상을 새기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왕은 주님이십니다, 왕은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로마 시대에 그 권력에 대항하고 그들의 철학을 무너뜨려 하고 그들의 사상을 방해하던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기오스, 성도라고 이야기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뜻은요,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아니,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한번 인정해주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 그러는데, 그들이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도 내고, 노역을 하라 그러면 노역도 하면서 황제가 신이라고 인정하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사회 가운데서 부적응하고 그 사회를 괴롭히고 그 사회를 망가뜨렸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기오스, 구분된 사람들로, 그들만 못한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때로는 여러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던 것이 바로 그 구분되었던 하기오스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체프를 통하여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2020년을 보냈는지 한번 되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철학은요, 세상의 사상은요, 자기네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독특한 형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형상들 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종교개혁 이후에 바르게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까지도 그들만의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형상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통한 권력, 혹은 교회를 통한 어떠한 구조, 그리고 외형적으로 높이 솟은 큰 교회. 큰 교회들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한 집단을 겨냥하는 것 같아서 유형화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코로나 때문에요, 생명을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볼 때, 특히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볼 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마다 교회는요,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포기 가운데서 희망을 잡았던 그것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누누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명을 이야기해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교회, 어떤 몇몇 교회들을 지칭하면서 그런 교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비난하고 계십니까? 혹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의 교회에서 교회는 이게 당연한 거야 하고 또 어떤 세상 사람들과 맞서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본문과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모든 두 개념 모두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리게 하고 악한 말을 우리에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 시대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교회나 여러분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나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들입니다. 무언가 이원화되어 있죠. 교회와 교회 바깥,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과 비대면 예배를 하는 사람들,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요,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커피숍에 한번 갔든지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한번 탔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위험한 질병 가운데 노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비난하는 세상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은요, 어떤 싸움을 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무엇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대학교, KC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체풀을 드리고 이 긴 시간의 연단의 과정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대학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우리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무엇 해야 됩니까? 악한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교회 그렇게 욕먹고 있네. 맞네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본문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대전제가 숨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거슬리며 여러분들이 해악을 당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나눠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든지 다니지 않든지 간에 특별히 이 KC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우, 야, 너 또 착한 척 좀 그만해라. 잘난 척 좀 그만. 쟤는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저렇게 혼자 잘난 척을 해? 하고 남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을 만큼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체프를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혹은 그에 준하는 시간을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나눠보셨습니까? 그러한 나눔 없이, 그러한 봉사 없이, 그러한 헌신 없이 시대를 논하고 계셨다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특별히 KC대학교를 다니면서 1년, 2년, 3년, 4년의 긴 시간 동안 셰프를 들으시면서 기독교 정신을 배우신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대학을 다녔다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 저 대학 애들이 참 사랑이 많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쟤네들 왜 착한 거야? 착한 척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깨우뚱깨우뚱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아무 의도 없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비난인지 칭찬인지 모를 정도의 그 아름다운 말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의 속성은요, 어두움을 없애는 것이 빛입니다. 환하게 비추는 것이죠.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다라면요, 우리는 어두움을 상쇄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빛된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갔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고, 자신이 무언가 공격받는 것 같아서 그들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아주 공교로운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와, 쟤 참 잘 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이들 가운데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야, 내 참 부끄럽다 너를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이 이야기에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까지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아! 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부모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내가 차 한 대 끼워줄 여유도 없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누구를 위하여 욕을 들으며, 누구를 위하여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가 과연 예수를 위하여서 어려움과 박해와 그 고난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부끄러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팔복의 마지막 장면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쩔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혹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야, 참 나의 삶이 부끄럽다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의 선함을 경외할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정의의, 선의 욕심과 열정을 갖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몇 구절 더 읽어드리고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의 빛을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비대면 시대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과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로 이겨내며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K시대학교의 귀한 학생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것으로 너희를 거슬려 너희를 괴롭힐 때에는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우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이 너를 보니 참으로 부끄럽다, 너희 삶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칭찬하며 많은 고백들을 서로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이 대학과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저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저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큰 복을 내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사람의 어려움이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들의 인생들을 감히 해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대학의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의 홀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